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합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합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의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루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드로입니다. 여기 장인이 호밥이 아니고 이 호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남입니다. 장인이라는 말에 그 장인 맨 밑으로 가보시면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남이라는 뜻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장인과 처남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처남 호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모세의 처남 호밥과 그의 가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었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호밥은 처남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르우엘의 아들 호밥의 후손이죠. 그들을 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드로의 그 족속들을 겐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그 겐 사람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데스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데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바락의 고향이에요. 4장 6절에도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 납달리 땅에 있는 게데스라는 지역이죠. 그 근처에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벨과 바락은 서로 아는 사이예요. 동네 사람인 거죠.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밥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하솔 왕 야빈하고 친한 사이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인 거죠. 양다리. 게데스에서 살기 때문에 바락과도 가까운 사이예요. 나중에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락 장군을 알고 있어요. 야엘은 누구냐면 헤벨의 아내이거든요.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솔 왕 야빈하고도 친한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인 거죠. 그래서 야빈 왕의 그 하솔 왕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그 바락 군대 장관과 전투해서 지고 헤벨의 집에 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호밥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하솔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자 이 하솔 왕 야빈과 붙어서 친한 관계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출신의 친화력 덕분일 수도 있고 나는 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출신이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이 하솔 왕 야빈과 친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언제든지 강한 족속에 붙으려는 거죠. 힘이 강성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위세를 떨치는 하솔 왕 야빈과 친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런데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남편 헤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야엘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헤벨의 장막에 전투에서 진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바락 장군을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하솔 왕 야빈과 이 헤벨과는 서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시스라도 우리 왕과 친한 이 헤벨 집에 숨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헤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벨은 그냥 이 야빈 왕과 친하다라는 이야기로 그 야엘의 남편으로만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헤벨의 아내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맞이하는 거예요. 남편과 하솔 왕과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스라 군대 장관과도 서로 알던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 헤벨의 집에 피해 들어오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처음에는 숨겨주는 척합니다. 제가 왜 숨겨주는 척하냐면 나중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본문에는 이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세미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양탄자를 뜻합니다. 양탄자, 두꺼운 양탄자 있죠.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동방 사람의 착석자를 받쳐주는 물건. 앉는 사람을 이렇게 받쳐줄 정도로 아주 단단한 양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불은 가벼워서 금방 들추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탄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양탄자로 말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잘 못 일어나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양탄자에다가 두꺼운 양탄자에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이 무거운 양탄자에 눌려서 물도 마시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야엘에게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야엘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하고 다시 덮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져와가지고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박아가지고 땅에 박혀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심하게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말뚝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금방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입을 탁 밀치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덮은 거는 이불이 아니에요. 아주 두꺼운 양탄자였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잠들었을 때 이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거죠. 이 야엘은 이스라엘 편 내지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헤벨이 없는 사이에 시스라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엘은 남편 헤벨처럼 하소랑 야빈과 결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야엘은 남편 헤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진짜 신랑이며 진짜 남자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마치 뱀의 머리를 밟듯이 시스라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인 야엘이 이 뱀의 머리를, 이 시스라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다는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죠. 진짜 성도이며 교회인 야엘은 가짜 남편인 헤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진짜 남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의 장군을 죽이고 승리하며 이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미 이제 야엘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다 죽이고 났을 때 바락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바락에게 야엘이 내가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제도 전쟁이 시작될 때도 내가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드보라에게 붙어 사는 존재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봅시다. 14절 봅시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드보라가 오늘 이 승리의 날이니까 오늘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드보라의 명령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은 전쟁이 시작될 때도 드보라에게 붙어가는 존재이고 전쟁 중에서도 이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가는 존재였어요. 마지막에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일도 결국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한 승리에 붙어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늘 여인들의 승리에 붙어가는 존재가 바락 장군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믿음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는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드보라가 등장한 것도 아니고 바락이 대표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드보라와 야엘이 믿음의 전당에 여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대표격으로 지금 바락을 앞세운 거예요. 왜 하필 바락이냐?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드보라와 야엘에 붙어 사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 교회, 우리 성도는요, 신랑이신 예수님께 바락처럼 붙어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적 의존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어제와 같은 결론인 거죠. 여자처럼,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여자처럼 다스림을 받아가는 사람, 이 바락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남자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게 죄였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여자에게 내린 저주처럼 보이지만 복음이에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복음이지만 그 16절의 이야기, 남편을 원하며 남편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원하며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도요, 신랑 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늘 여인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날마다 물어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며, 그러는 성도로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